근데 저번 네. 주 일요일에 보니까 어. 그게 그 말투 이거 말고요. 얼굴로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네. 그래서 그 작은 성호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려야 돼요. 지금 그거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는데 그 복음을 읽기 전에 보면은 복음을 지금 신부님이다 가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하고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다라고 한 다음에 다들 뭔가 이러죠. 네. 그 엄지손가락을 딱 들고 작은 십자성호예요. 이마에다가 한번 그으시고 주님 영광 입에다가 한번 십자가 긋고 가슴에다 십자가 한번 긋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또 이렇게 해요. 그때 그 복음 읽기 전에 복음 봉독하기 전에 작은 십자성호인데 이거는 원래 옛날에 이제 박해 시대 때 우리가 십자성호 긋는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너 그리스도인 잡아가 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하던 그런 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그 복음하기 전에만 지금은 사용해요. 복음 봉독하기 전에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신학적인 의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입술로 전할 거고요. 내 마음에다 새길 거예요. 네. 머리로 이해하도록 애쓸 거고 내 입으로 전할 거고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 입, 가슴 이렇게 그 뭐 주먹을 줘도 되고 뭐 이렇게 펴서도 되는데 어쨌든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봉독하기 전에 그리고 뭐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지금 또한 사제와 함께를 하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바뀌어요. 그럼 이번에 지금 미사 그 경문이 이제 새로 그 번역에 조금 이제 그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받아서 그 교환을 해서 이번 그 12월 달부터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있는 이제 미사 통상문 이제 보면서 하시고 있는데 거기서 몇 구문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되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이제 뭐 이런 그런 거기에 응답하는 그게 또한 사제와 함께인데 이제 라틴어 원문에는 et cum spiritu tuo라고 해가지고 또한 너의 영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리투를 갖다가 꼭 번역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에는 그 또한 당신과 함께니까 또한 그 우리는 또 당신 하면 또 싸우자는 소리가 돼버렸잖아요. 어느샌가 2인칭 대명사가 너무 이제 그 별로 이제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사제와 함께로 번역을 했었는데 그 스피리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넣어라라고 꼭 해가지고 이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영은 이제 뭐 나중에 그 성품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호경하고 주님의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성호경과 주님의 기도를 배웠으니까 한번 또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뭐 갖고 계신 그 기도문 책을 참조하셔도 되고 교재를 보실 분들은 2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작은 기도문 책을 보셔도 되고 교재를 보실 거라면은 251쪽에 나와 있어요. 자,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시작하고 끝은 성호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천주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어떤 건가. 그래서 천주라는 거 어차피 결국 하느님, 하느님에 대해서 갓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고 그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다가 동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천주라는 표현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천주에 대한 가르침에서 천주교라고 붙어서 이렇게 왔고요. 그 오늘날에는 한자식 표현보다는 그래도 우리말 표현을 쓰려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천주교회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뭐 이제 그리스도가 그 어떤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런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 사람들이 막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갔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신이 직접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삶이란 게 뭔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이렇게 하죠. 예,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해요. 예, 먹고 살만 하면 먹고 살기 힘들면은 먹고 사느라고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예, 좀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이제 쌓인 것이 지금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들의 기초가 그런 데서 왔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하 하고 인간이 찾아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궁금해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어떤 한 사람 먼저 선택하셨고 그를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다음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느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알게 해준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하느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를 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들과 이렇게 알콩달콩 하면서 가끔가다 혼내기도 하고 또 잘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제5과의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또는 성서라고 하는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천주 있잖아요. 중국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중국 가서 배우고 있었잖아요. 김대건 신부님 아니고 전에 중국 가서 배우지 않았고 중국에서 책이 넘어와서 말게 됐지. 중국에 맨 처음 모신 신부님이 어떠시죠? 천주라고 처음 이제 번역한 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 성경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영어로 쓰면은 이제 홀리 바이블이라고 쓰는데 그럼 홀리는 거룩하니까 이 성자죠. 성이고 바이블은 지금은 이제 되게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서 성경이나 성경처럼 권위 있는 책을 갖다가 바이블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어원들을 따라서 가면 결국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 서자 쓰면은 성서겠죠. 네.
근데 성서라고도 부르고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경은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지침으로 삼을 만한 성현들의 말씀을 담은 책들을 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교 안에도 보면은 사서와 삼경, 아니면 사서 오경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지침이 될 만한 그런 거를 갖다가 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전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성경이라고도 불러요. 결국 성서나 성경이나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번역본을 하나 냈기 때문에 요즘은 성경이라고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개신교하고 함께 번역을 한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예전엔 더 성서가 익숙했고, 그래서 그 책들 따라서 성경이라 할 때도 있고 성서라고 할 때도 있는데 내나 같은 말이에요. 경자를 굳이 이제 쓰는 거는 이제 그 경에 담고 있는 어떤 그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 경자를 실사변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뭐 전 사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자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실사에, 근데 요거는 이제 배틀에서 그 보면은 시실과 날실이 있잖아요. 배틀에서 쫙 먼저 이렇게 곱게 해놔야 되는 게 날실인가 시실인가 헷갈린다. 어쨌든 그 실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실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쫙 그 올바르게 갖춰져 있어야지 천이 짜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책을 이 경자가 그렇게 쓰게 돼요. 그 기준이 된다라는 말로써 이 경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주교에는 천주교가 갖고 있는 이 경전을 갖다가 거룩한 경전이다 해서 성경 이렇게 불러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뭐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당신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를 어떻게 이끌고 나갔고 또 그 민족이 어떻게 계약을 맺었고 어떻게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콩닥콩닥 하던 거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국가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나가고 그랬다가 다른 나라한테 그 하느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망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사실 이제 많은 그런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 인간들이 제기하는 기본적이면서 의미심장한 질문들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지금 그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유럽 쪽의 문화,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문화들의 서구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천주교회의 예배자 교회 때문에 오기 전부터도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혹시 지금? 천지창조요. 네. 자, 자기는 오늘 청강이니까 조금 자제해줘. 이미 알고 있잖아. 또 뭐 어떤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어디선가 들어본 거 뭐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네. 많이 하는 거가 이제 그 어디 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이 많이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걸어서 갈 수 있으면 뭐의 기적이라 얘기를 해요? 모세의 기적.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네.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느님이 이제 그들을 구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바다가 있는 거야. 하느님께서 이제 거기를 바람으로 확 해가지고 물을 싹 갈라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거기 지나갔더라.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거기를 쫓아서 막 왔는데 물이 확 차가지고 다 죽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 어떤 거 있을까? 되게 큰 기중기 있죠. 조선소 가면은 억수로 큰 그 크레인이 있어요. 그거 보통 뭐라 그래? 무슨 크레인이라 그러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관심 없구나. 네.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해요. 네, 그것들. 네, 골리앗은 성경에 나오는 되게 그 이제 다윗 임금이 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때려잡은 그 적장인데 되게 키가 큰 거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큰 거에다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든 그거 그래서 이제 뭐 미술 시간에 다 봤죠.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다 하느님이 그 수영을 휘날리면서 쫙 가가지고 아담이 다 누워있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그래도 문자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문맹률이 제법 됐죠. 글자 못 읽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성당에서 이런 그 성경 이야기들, 성경을 갖다가 또 인쇄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책을 뭐 놓고 책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경 이야기들을 갖다 그림으로 막 그려놓은 거예요. 네. 이거 그림 보면서 이렇게 뭐 창조를 하셨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서양 미술 안에 이런 그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보통 다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곤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뭐 영화나 이제 찰턴 헬슨 나왔던 10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예수님 탄생 이야기들 다루는 그런 영화들도 좀 가끔 나오고 가끔 다 예수님 이야기 다 다룬 거 예전에 사노브 가신가 하는 영화 한번 했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부활에 대한 사건들 해가지고 그 라이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리즌 어쨌든 뭐 그런 종교 영화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성경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잘 안 보이죠. 영화관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기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들로 우리는 성경 이야기들을 이리저리서 많이 들어보게 됐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 모르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조금 옛날에 뭐 재미삼아 읽어본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들도 많은 곳에서 차용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티모테오 후서의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한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네,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를 뭐라 그랬죠? 네, 단원 제목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계시라고 했어요. 네.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다라는 것다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안에 우리는 천주교는 성경과 성전을 똑같이 하느님 계시의 원천을 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은 지금 어떤 건지 막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알겠죠. 네. 근데 성전이래.
해갖고 그 거룩할 성자는 똑같은데 저는 이게 무슨 전자들 하여튼 뭐 전통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전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 표현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느님 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안에 다 담겨지지 않은 또 다른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느님의 그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문자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고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교회에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살아있는 전승 안에서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성전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고 공통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계시의 원천인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와 가지고 하나를 이루고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의 뭐 분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우리 16세기에 갈라져 나가게 되는데 개신교가 엊그제 이제 지난주가 31일, 10월 31일이 이제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 문에다가 이제 거기 성문에다가 95개 뭐 반박 조항 뭐 해가지고 이제 대자보를 붙인 날이에요. 그걸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촉발이 되게 되는데 그때 개신교가 루터가 주장했던 거가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두 원천인 성경과 성전에서 그냥 성전 교회를 통해서 올라온 그거 아니고 성경만 있으면 돼라고 그렇게 갈라져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신장 계속 어디가 대표인지 모르겠을 만큼 거기는 많이 갈라져 있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의 전승으로 이어져 오는 교회의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맘대로 다 해석하면은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난 이렇게 생각해. 갈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성전의 바탕을 두고서 이렇게 가야지. 이 둘이 같이 가야지 교회가 이제 계속 받아오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진리의 두 원천인 성경과 성전을 우리가 똑같은 열성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성경은 이제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책들을 들고 왔는데요. 책 장사하는 것 같아.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게 멋있게 장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금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진짜금으로 이렇게 정말 돈이 많으면 진짜금과 진짜 보석으로 하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알루미늄의 색깔만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까지도 해요. 더 화려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볼래? 신부님 들고 있는 책은 언제 사용하는지? 네? 어릴 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장엄한 전래 예식 때 이제 뒤에서 신부님 입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독서자는 아닌 부제님이 있어요. 부제님이 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입당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전래에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고, 그래서 성경이 지금은 책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달랑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더 이제
지금이 종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 수가 있지. 그러지 않은 예전에는 더 이제 컸어요. 교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를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네. 네. 48쪽 하고 있습니다. 48쪽 위에. 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발음한 게 메시아고요.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가 그리스도예요. 지금 둘 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메시아이시며 하여튼 구세주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이 적고 있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상호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와 뭐 그분의 행적 가르침은 뒤에 이제 성경 안에도 보면은 이 성경도 그 구약 성경하고 옛날 약속,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약 성경은 이제 새로운 약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이든 옛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끌고 오셨던 그 역사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담겨 있고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이제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제본을 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제 글자를 많이 적어야 됐을 때 어떤 거를 했을 것 같아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말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뭔가 글자를 남기려면은 돌에다가 그래요. 돌에다 새겨져 비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동네마다 달랐는데 중국 쪽은 일단 대나무를 이제 얇게 해가지고 그걸 끈으로 묶었어요. 대나무에다가 쫙 글자를 쓰고 이제 뭐 남자는 어찌됐든 5권의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오거서를 이제 뭐 근데 그때는 아직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5수레분의 책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대나무 그걸로 해가지고 그 둘둘둘 돼 있는 그거를 5수레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서 중국 쪽은 그렇게 했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중동 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는 점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쐐기 문자를 썼어요.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쓱쓱 긁어가지고 그게 마르면은 잘 고정이 됐죠. 점토판을 썼고 이집트는 파피루스라는 거 종이 비스무리한 거를 먼저 발명을 잘 해가지고 갈대 그거 가지고 만든 종이 같은 걸 썼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동네는 좀 더 후대이긴 한데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 가죽을 잘 벗기면 얇게 잘 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피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양 껍데기로 만든 종이 같은 거가 양피지예요. 그 양 껍데기에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재본을 할 능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썼던 거가 이 두루마리예요. 물론 이건 종이로 된 거고 이렇게 쭉 놓고, 물론 이거보다 더 컸죠. 종이처럼 얇게 못 만드니까 크게 꽂고, 그래서 이게 이 글자가 구약 성경이 적혀 있는 히브리어 글자예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그치?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펼쳐서 봐야 되니까 그 글자를 갖다가 왼쪽부터 쓴 게 아니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지금도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써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갔다 이런 두루마리가 있길래, 성경 두루마리가 있길래 이렇게 한번 이제 보교재로 쓰려고 이렇게 사왔어요. 일단 이렇게 그랬던기 때문에 이 안에도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여러 가지 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창세기, 탈출기, 뭐 민수기, 레위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그것들이 원래 다 따로 재본돼 있던 거예요. 지금처럼 재본 기술이 발달한 이후 종이가 나오고 났으니까 한 권으로 싹 묶었지.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권들이 있었고, 지금 오히려 좀 얇게 들고 다니려고 읽고 있는 부분만 쓰려고 이렇게 분책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큰 덩어리로 이제 모세오경, 이제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성경. 그래서 재본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훨씬 많고요. 신약 성경이 요만큼이에요. 그 성경들이 그렇게 있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하여튼 성경은 그래서 한 권 그냥 이거 전체로 어떤 하느님께서 쭉 이어오는 그런 통일성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책들이 모여 있는 전집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고, 이제 기원전 한 10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한 1세기까지 이제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적은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풍습들에 대한 약간 이해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말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면 좋은 거가, 이제 좀 더 하느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듣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죠. 네. 어쨌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글을 쓰기는 썼는데, 그래도 성경의 원 저자는 하느님이세요. 여러 인간들의 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긴 하지만은 그거 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썼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 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 안에 보면 문학적인 형식들이 여러 가지 형식들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사면은 읽어볼 수 있는 제일 앞에 이제 읽어볼 수 있는 얘기가 창세기잖아요. 세상을 만든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을 만든 이야기 처음 읽어보면 7일 만에 창조하시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다시 창조해요. 2장에 보면은 또 새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아담을 만들더니 얘가 너무 혼자서 쓸쓸해 보이니까 동물들을 해준 이것저것 동물들 막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세상 만든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썼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되어 있던 이런 내용들이라서 생기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결국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구원해 오셨는가,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옛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됐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마침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던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 해방을 통해서 하느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구약이라고 하죠. 옛 계약이에요.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 관계예요.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계명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 길을 앞길을 잘 살게 해주겠어 라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믿고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내가 하느님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심을 함으로써 세상의 잘못된 것들, 미신이나 점이나 이런 그리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잡다한 것들, 하느님 말고 다른 신 그런 것들을 모시지 말라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는 그래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 한가운데에서 실현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느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궁극적인 인간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4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아까 했던 오경, 모세 오경, 다섯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저자를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헌정하는 그런 식으로 저자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다섯 개의 경전.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데에 정착하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해서 5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왕정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어쩌다가 또 하느님 눈밖에 나는 짓들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바빌론에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거기에 끌려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이제 또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또 이렇게 어쩌저쩌 해가지고 그 히랍 시대, 그리고 로마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것까지가 여기 역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서와 지혜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어떤 시편,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미가의 노래들, 그리고 인간 전반적인 어떤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지혜 문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서와 지혜서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사실 하느님만 바라보고 쭉 이렇게 잘 살아가면 좋은데,
자꾸 유혹에 빠지고 딴 데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마음 돌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역사들이 예언서에 이렇게 담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각각의 책들을 하면은 모두 46권이에요. 4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전에 개신교를 다녔던 분들은 숫자가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얘기해요. 7권이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번역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원전이 아까 이 두루마리를 보여드리면서 그 이상한 글자가 있었잖아요.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성경의 원래 글자인데, 히브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원전 3세기경에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이제 그 그리스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성경을 하면서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인데 거기는 구약 성경이 46권이에요. 46권인데, 그러니까 옛날 3세기 전에는 히브리어가 있었으니까 번역을 해놨을 그런 이야기인데 원전이 소실되고 히라버, 그러니까 그 그리스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책들이 한 7권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서 대해서 성경이라는 권위를 부여를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구약 성경이 46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옛날 그 70인역이라 불리는 히라버 번역본의 그걸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46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개신교 운동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 신부가 원래 성경학자였어요. 성경학자 눈에는 왠지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원문으로 돼 있는 그 원래 글자로 돼 있는 그거의 텍스트의 가치를 높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39권만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그 구약 성경 권수가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있죠. 이제 구약 성경 한 장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계약을 확대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상대로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으시게 됩니다. 맺으시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구원이 전해지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시게 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아드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안에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께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제자들이 자신이 보고 들었던 그 내용들을 처음에는 이야기로 전해줬겠죠. 이야기로 전해줬을 텐데 그러면은 하다 보면 뭐 기억이 섞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기록을 이렇게 한 거가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제 그 정해졌던 그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거를 조금 더 지우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글들, 복음이 있고 복음서가 4가지가 있어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또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서가 있어요.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지나간 다음에는 이 복음서 중에서 루카 복음서의 그 2번째 권으로 보이는 같은 저자가 쓴 걸로 이렇게 보이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그 뒤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네, 루카 복음사가가 적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소식을 전하려면은 뭘 썼겠어요? 편지를 썼겠죠. 예. 그러면 사도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로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한 군데만 계속 살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딴 데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갔던 그곳 사람들한테 뭔가 좀 해줄 말이 있고 이제 이럴 때 편지를 써서 보내겠죠. 그러면 사도가 전에 써서 보내준 편지면은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그 대표만 딱 보고 그냥 버리지 않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성경처럼 이렇게 그 해서 그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편지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썼다라고 보여진 편지, 요한이 썼다고 보여진 편지, 그리고 딱히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편지들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요한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리스도교가 어딜 가나 처음에는 박해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초기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되게 그 로마는 황제를 중심으로 뭔가 어떤 황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박해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꿋꿋하게 하느님 믿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거다, 하느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고 막 이제 그러겠지만은 근데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다 이제 하늘에서 큰 도성이 내려오고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 책이 요한묵시록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한묵시록이 이제 그 세상의 종말,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최후의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담고 있으니까 겁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막 세상이 망하고 뭐 별이 뭐 3분의 1 떨어지고 달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뭐 무슨 막 이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것들을 악용해 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잘 써먹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나오는 뭐 이제 그런 뭐 그 오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공포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늑대 모양 아이로 나오는 그 주인공 아이 머리에 보면 666 하고 적혀 있잖아요.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둘째 짐승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는 사람 넣으십시오 뭐 이렇게.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재로 많이 써먹혀요. 근데 사실 묵시록은 그 신자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전승 교재 51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더 후대에 기록이 되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과 성전을 하느님 말씀의 단일한 유산으로 보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이나 어떤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에, 그래서 그거 갖다가 가르치는 권위라 해서 교도권이라고 얘기해요. 공식적인 권위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말씀이 온전하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도록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과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은 어느 하나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고 또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분이신 성령의 작용 안에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이제 잘 이제 그 읽고 접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이번 다짐합시다 보면은 성경보다 더 소중하고 빛나는 교리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게 자주 읽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가 한 가지가 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 네, 4가지 복음이 있는데 4가지 복음 중에서 마테오 복음이 있고 마르코 복음이 있고 루카 복음이 있고 요한 복음이 있어요. 요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복음 말씀인 마르코 복음이 있는데 요 마르코 복음을 필사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못 하셔요. 하루 종일 하셔야 돼. 그건 진짜 필사 그거 하시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제가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2월 말까지 마르코 복음을 필사하시는 공책을 우리 봉사자분들이 주시는 공책이다 쓰셔도 되고 요즘 이렇게 필사하는 것들이 또 유행이에요. 보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적으면서 하면 그 내용들을 더 이렇게 그 마음속 깊이 이제 와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사가 이제 그래서 일단 자기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하십시오. 자신의 성경을 구입을 하세요. 성물방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눈이 좋은 분들은 요만한 판본이도 있어요. 네. 거의 뭐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기 편한 판본은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눈이 괜찮으신 분들은 보실 만한 판본이고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따시만한 거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예. 이거는 글자가 제법 큼직합니다. 예. 예. 이거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크면 커질수록 비싸긴 비싸요. 네. 하여튼 이제 제일 큰 네? 이거 얼마 되게 예쁘죠. 근데 색깔도 되게 예쁘고 얼마 가격 표시가 어디 나와 있나? 예,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요. 없네. 예. 이게 포켓 성경이래 가지고 예, 그게 나와요. 예.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요 사이즈는 이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군인 아저씨들 이제 쓰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나눠줄 때 쓰고요. 예, 쬐까나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요만한 것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팔아요. 예,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죠. 네.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요.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이제 찾아보면 가톨릭 성경 뭐 이렇게 해서 찾으면 있긴 있는데 안드로이드용 어플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서 저는 그냥 외부로 인터넷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제 우리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catholic.or.organization이니까 비영리 단체니까 한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catholic.or.kr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앞에다가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모바일하고 쓰면은 이
그 우리 가톨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 거기 안에 보면은 뭐 매일미사 책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첫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뭐 이제 오늘이 뭐 어느 날이고, 이제 오늘의 미사에 뭐 이제 매일 이거 누르면 이제 매일 미사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 옆에 이제 그 세모 짝대기 쪽쪽쪽 돼 있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메뉴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뭐 가톨릭 성경, 매미사, 가톨릭 성가, 뭐 성무일도 뭐 이렇게 가톨릭 성인, 성지, 사전, 뭐 기도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걸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필사를 하려면은 핸드폰 화면 봐갖고 눈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구매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성경 우리 한일 말씀 계속해서 맞들이고 읽고 해야 되니까 신구약 성경 합본으로 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 뭐 이렇게 포켓 성경처럼 나눠져 있는 거든 그 성경을 좀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가 요새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은총 성경 쓰기. 그래서 한쪽에 성경이 있고 옆에 쓸 자리가 있습니다. 네, 편해요. 네, 이걸 사가지고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은총 성경 쓰기 마르코 편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 요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한 거 한 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필서 성경인가 해가지고 우리 성물방에는 없는데요. 그 펜글씨 교본 같은 거 보면은 그 밑에 그 희미하게 이렇게 그 글자 적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성경 전체 쓸 수 있게 돼 있는 책도 있어요. 하여튼 네, 이제 이런 그 워낙 그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셔. 빨리 가야 돼? 네, 미안해요. 너무 늦게 했지. 좀 끝내려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해 나가시게 되면은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주석이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은 요거밖에 없는데 주석이 막 쫙 이렇게 달려 밑에 각주가 잔뜩 달려 있는 책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신구약 합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이렇게 이것처럼 그 해당하는 내가 공부해야 될 그쪽만 이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낙권으로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시겠다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 주석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우리가 복음서를 먼저 읽고 써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야기. 성경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복음이 제일 재밌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재밌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복음 필사를 통해서 이제 밀리면은 힘듭니다.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써 나가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은 이 정도 된 것 같고, 장절 그거 있구나. 맞죠? 그것만 조금 얘기합시다. 네. 교재 이제 52쪽, 53쪽 보면은 성경의 장절 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찍는 모양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얘가 한 줄이던가 두 줄이던가 이렇게 두 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책의 쪽수로 얘기를 하면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절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되게 좀 후대에 한 1700년대인가 1800년대인가 이제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인쇄업자가 이 성경의 장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느 책의 몇 장, 몇 절이라는 걸로 이제 같은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장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마테오 복음
이렇게 다 이 내용을 다 적기도 힘드니까. 왜냐면 뒤에 있는 뭐 서강 같은 경우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뭐 이렇게 길잖아, 제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다 안 쓰고 제목 약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성경들에 보면은 이 성경에는 이제 쪽수로는 이제 그거를 찾지 않으니까 쪽수는 안 보이는 요 가운데 있고요. 장절이 표기가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어. 이쪽을 주르르 보면서 아, 이제 어느 서 어디 있구나 이런 거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어들이 이제 성경의 첫 권에 보면은 앞쪽에 이제 목차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 그 목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에 약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 가톨릭 성경에는 두 글자로 보통 약어를 쓰고요. 개신교 성경들은 보니까 한 글자로 약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테오면은 막, 룩,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마테, 이렇게, 마테, 마르, 루카는 두 글자니까 얘들은 그냥 두 글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 글자로 된 성경 약어가 있어요. 그 약어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권인구나라는 것들을 앞쪽에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장하고 절 이 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우리 교재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보면은 16세기구나. 좀 더 일찍이네. 16세기 장절을 하여튼 출판업자들이 이렇게 딱 했어요. 하여튼 그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그렇다가 창세 그리고 그 권을 적은 다음에 첫 번째 숫자는 장이에요. 그리고 콤마로 구분되고 그 다음 숫자가 절이에요. 1장 1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적게 되는데 매일미사책 같은 것들 보면은 좀 여러 가지들이 더 있어요. 저희는 뭐 그 이제 콤마로 된 여기 밑에 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그래서 마태하고 뭐 25장에 콤마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데가 31 그리고 짝대기로 하이픈으로 해서 46 하고 됐으면은 하고 여기 뭐 콤마나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절 31절에서 46절까지인갑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밑에 보면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1 사무엘 상권에 사무엘 상권에 29장 1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픈이 되어 있고 30하고 콤마 31이 됐죠. 여기는. 그거는 이제 콤마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장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30장 31절까지, 29장 1절부터 30장 31절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헤미야책의 이제 그 화답성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마테오복음 31장에서 32절까지 하고 32절까지를 적고 조금 띄어가지고 35절 한다 그러면은 점 그냥 일반 그 마침표로 구분 땅 하고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거는 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한 장만 떼놓을 때 그래요. 예. 그리고 가다가 또 가끔 가다 보면 나오는 거가 30일에 기역, 니은, 디귿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뭐 근데 이까지 쓸 일은 잘 없을 테니까 일단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들 같은 경우는 이 콤마 대신에 우리는 그 가톨릭 성경들은 이제 다 콤마로 구분을 하는데 콤마 대신에 그 점점 있죠. 1 이런 식으로 점 땡땡으로 구분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온 김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고 35절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좀 확 떠가지고 다시 장
다른 장에 뭐 하겠다. 그러면 어디다 써볼까? 마태복음의 25장 26이 없는데 잠깐 써보면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고 25절 쓴 다음에 또 넘어가려면은 한 이제 또 24장 10절 네. 세미콜론으로 이제 구분되는 경우는 이제 이 장이 확 넘어갈 때 뭐 이제 이렇게들 뭐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네, 뭔가 되게 암호 같죠. 네, 이게 그냥 암호고 일단 알아두셔야 돼. 제일 알아두시면 되는 거는 약어 표시하고 장, 콤마, 절. 그거 정도만 이해하시고 있으면은 나중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런 거 하는 것들은 아시게 돼요. 네, 그래요. 오늘 한가만 하는데도 또 10분 더 넘겼네. 네, 그러면은 그 성경을 우리가 늘 이렇게 잘 이렇게 읽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매일매일 미사 안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봉독이 되잖아요. 미사 안에서 보면 독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이야기든 이렇게 나오고 복음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풀이를 해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해요. 미사 시간에 들려오는 하느님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이렇게 쓰시고요. 성경을 또 이렇게 읽어 나가실 때는 앞에서부터 그냥 무작정 읽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창세기 하고 탈출기까지는 재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레위기 가면 이제 제사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어릴 때는 뭐 뭔 제물을 살라 바치고 뭐 어떤 곡식 제물은 들어 바치고 흔들어 바치고 뭐 계속 그런 내용이야. 거기서 많이들 좌절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성경을 확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 제일 먼저 신약 쪽을 먼저 하세요.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복음서를 쭉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고 그리고 그 서간들 이렇게 읽어 나가시고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구약 성경 안에서도 뭐 좀 내가 이제 그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좀 삶의 지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혜서 부분부터 이렇게 좀 읽어 나가 보셔도 재밌고요. 네. 그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좀 더 용기가 생기면 다른 것들 읽으면서 용기가 생기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많이 길어졌다. 네, 마친 기도 우리 또 주님의 기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1쪽에 주님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모성하고 영광성하고 사도신경하고는 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의 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외워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성호 긁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네. 이름표가 잘 안 보여서 좀 조정수사님이 지금 오늘 네, 그 성호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처음 오셨으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자, 그 우리 기도할 때 성호 걷는 건데 네, 네, 배웠는데 계속 해야지 익혀요. 네, 기도 자세는 이게 합장이잖아요. 합장할 때는 우리 오른손 손가락을 해서 겹쳐가지고 보통 십자 모양을 만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습적으로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굳이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오른쪽은 하느님의 방향이고 왼쪽은 인간의 방향이래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네. 어쨌든 오른손을 위에다 이렇게 두고 그리고 성호경을 그을 때는 오른손을 가지고 이마를 찍으면서 성부와 그리고 요 밑에 찍으면서 성자와 그리고 왼쪽 어깨를 찍으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마, 배, 왼쪽, 오른쪽. 네. 괜찮아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네. 우리 성물빵이 성당에 있잖아요. 저기 미사 후에 오시면은 이제 열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 가면 없으니까 그 가톨릭 성경이 있나 팔긴 파나 모르겠다. 어쨌든 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서적들을 파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오로딸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서점이 있고 파울라인.5할 여기가 5할.kr이었나? 그러니까 바오로딸 그냥 바오로딸을 검색합시다. 이나 아니면 바오로 성바오로 이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많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서 이렇게 출판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 남자 수도회고 여자 수도회예요. 아무튼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가톨릭 출판사 이런 데를 검색을 해보면은 쇼핑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성경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성당 성물방에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항상은 아니고 미사 후에 미사 끝날 때쯤 오면 봉사자가 계시거나 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장 수녀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면은 뭐 명동으로 나가면은 그쪽에 이제 그 명동 성당 근처에 있는 그 가톨릭 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또 뭔가 이제 성물방 교회 서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네. 인터넷이 조금 더 쌀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보통 할인이 안 되던 것 같았어요. 네. 네. 가격은. 네. 무슨 책인지 에? 무슨 책인지 이름 성경. 수가 든. 네. 큰 거는 네? 큰 건. 아 그리고 이게 그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은총 성경 쓰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은총 성경 쓰기라고 거기에 마르코 복음편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각 권마다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마르코 복음편을 사가지고 요거 쓰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공책에서 그냥 맹공책에다 쓰면 성경책 보고 요거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 편에 쭈루룩 있으니까 옆에서 쭉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은총 성경 쓰기는 마르코 복음편이 6,500원이네요. 네. 아무튼 이런 책이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성경요? 마르코 복음을 필사를 하셔야 돼요. 마르코 복음. 네, 그래서 이 책을 은총 성경 쓰기를 사시려면은 마르코 복음 편을 은총 성경 쓰기에 마르코 복음 편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성경을 어느 형태로든 신구약 성경을 하나 마련을 하셔서 갖고 계시면 어차피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될 책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네. 네, 하세요. 네.